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리고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과 함께 마귀가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시대에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악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럼 10명과 이 2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입니다. 관심.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간만 나면 애굽 땅, 그때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라고 하는 애굽 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거기는 못 간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 땅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우리 연약해서 안 된다. 우리가 군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꾸 엉뚱하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굽 땅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늘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저 천국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인사합시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하면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생각하다가 열정당군처럼 그렇게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하늘나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은혜로 주신 함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1장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고 심판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칭이. 이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 자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서 은혜 베풀어 주어서 건져 주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왜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와 함께하는 길,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건 34장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에 기도하는가 하면 32장에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보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망이고 낭망이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 중에 간 제자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터덜터덜 절망 중에 낭망 중에 실망 중에 걸어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칭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이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에녹을 보거나 노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위에 것 찾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4절부터 8절부터 보면 함께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됐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함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말은 결국은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로 돼서 부활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바라보기보다 하늘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위에 것 찾고 생각하고 구하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갈망해야 될 하늘 나라가 하늘의 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3번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바라봐야 되고 또 왜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라는 사실, 우리가 천국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인사해.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세 번의 인생이 있다 그래요. 한 번은 엄마 뱃속의 인생입니다. 29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애가 잘 자라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속에 있으면 양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나오기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가 10달 됐는데 290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본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는 비상사태예요. 응급실 가야 돼요. 위험한 타고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119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있고 싶어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엄마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80년 90년 살아갑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산다는 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죽기 싫어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나이 100세 정도 돼서, 요즘 100세 시대니까 주로 어디서 생활합니까? 90이 넘어가 100세 정도 되면 주로 어디서 생활해요? 어디서 생활해요?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 전혜중 의사님, 90 넘은 분 요양병원에 있는 그 부모님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죽기 싫지만, 아기가 나오기 싫은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영원히 살면 그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니.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우리나라에 원자력, 요즘 원자력이 이 정부 들어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 문제되지만, 원자력의 대부였던 정근모 박사님이 있습니다. 과학부 장관 했던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 이름이 진후인데, 이 진후가 10살 때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됩니다. 그 진후 때문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만성 심장염으로 있는 동안에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진우는 36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떠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대화가 참 감동을 주는 데입니다. 그 떠나는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을 때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늘을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죽을 때 밝은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 이제 네 말대로 천국 가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진우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주었던, 유언처럼 해줬던 말이 있는데, 뭔가,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죽으면 아빠, 저를 축복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천국 입학하러 가요. 천국을 입학하러 간다 그랬어요. 정근모 박사가 글을 쓰면서 아들과 이별하는 데 있어서 왜 눈물을 안 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천국을 입학하러 간다, 죽음을 천국 입학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소망을 가지게 돼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이 위대한 축복이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분명히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이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줍니다. 또 위로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보면, 여러분 그 성경구처럼 띄워보십시오. 거기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위로와 환난의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과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위로와 환난이 다는, 고난이 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기만 매일 살지 말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게 하고 고난을 지내게 하고 힘든 환난을 만나게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위의 것 찾고 생각하고 구하고 삽시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요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부요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됐다 했거든요. 하늘에 안침바 되면 그때부터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만, 이 땅에 없는 것만 바라볼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부요, 하나님의 부요를 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어디에서 우리가 부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찾는다고 부요합니까? 여러분, 건불 10년입니다. 화무 10용입니다. 이 땅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여러분 누린다는 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살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뭘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6장이 앞에 16장 사건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6장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식 안 주니까 하나님, 내 방법대로 자식 낳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로 네 육신대로 살면 그냥 하갈 같은 인생, 이스마엘 같은 인생 살지만 나 따라오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인생 살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살래, 하늘 바라보고 살래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내 형편 바라보면 세상 바라봐야 됩니다. 내 형편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요즘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12절에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타작하면 뺏기니까 안 되겠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뒤지에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표현들 하면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얼마나 이 좀 유약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네 현실, 네 지금 꼬라지 보면 진짜 비참하게 그럴 데 없다. 그러나 네 미래를 바라봐라. 너는 너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만 나는 너 미래를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바라본다. 네 미래를 보니까 나는 너를 큰 용서로 바라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 현실을 바라보면 너는 이스마엘 낳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열국의 아비로 내가 인정해 줄게. 미래를 바라고 살아라. 미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음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깝깝한 그런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눈물 흘리고 하지 말고 나를 미래를 부욕해 만드신 그 하늘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예정해 놨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은 장자권을 가졌다 상속권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장자권은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상속권 하늘을 소유한 백성 되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은 오늘 현실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살면 위에 거 찾고 살면 하나님 앞에 부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하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 바라보면 낙심 절망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누가 내 괴로움 알겠습니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실망스럽고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라고. 이 땅만 바라볼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유한 부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볼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용서로 인정했습니다. 큰 용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에 내 비참한 현실을 갖고 털 눈물 흘리고 힘들게 환난 가운데 고통에 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부유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